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과 사는 것은 별개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는 오직 예수님만 보고 그분의 말씀만을 듣고 그분과 날마다 기도하며 이 영적인 호흡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뭐가 그리 중요한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좋은 차 굴리고 더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찬송을 하면서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초가삼간이라도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보다는 이 땅의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별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가 이 불완전한 몸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소원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할 때도 많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질까봐 낭망하고 절망할 때도 참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또한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굳건하게 지키며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죄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부어주심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서 말씀하실 때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또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나요?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이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 교인들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죄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한 그런 잘못된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부흥회, 부흥회 같은 데를 가면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오셔가지고 막 뜨겁게 설교를 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통성기도로 하잖아요. 앞에 막 찬송을 막 부르다가 이제 주여 삼창하면서 부르다가 이제 그 부흥 강사 분들이 막 장풍을 쏘시잖아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면서 이 장풍을 쏘시면 성도님들은 그냥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막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잘못되었냐면 성령 받아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과연 성령을 받아라 하고 부흥 강사가 이렇게 팍 하면 성령님이 날라와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팍 꽂힐까요? 꽂힐까요? 안 꽂힐까요? 이게 뭐 영험한 목사님이라면 혹시 가능할까요? 예?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이게 성령 받아라 하면서 이제 성령을 이렇게 막 쏘잖아요. 쏘면 이게 성령을 뭘로 생각하느냐면 마치 물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물건. 주고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게 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게 줄 수가 있는 걸까요? 물건처럼? 성령을 줄 수가 있어요?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라, 예수님을 받아라 할 수가 있나요? 없죠.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그 성령을 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치 그런 부흥 집회 가서 성령 받아라 막 할 때 아멘 아멘 뭐 소리 지르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마치 성령님이 이렇게 임한 것처럼 뭐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과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고 해서 마치 그런 것을 이렇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상징인 것입니다. 상징. 따라서 이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누가 받아라 한다고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은사를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졌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을 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증거로 사람들은 방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언이나 신유의 은사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강한 바람도 아니고 불도 아닙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강한 바람 같은 소리요.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처럼이에요. 불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성령이 바람 소리도 아니고 불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형상들이나 상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곳에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상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람이고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구약에서는 무슨 단어와 똑같으냐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신약의 성령이 구약의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과 똑같은 그런 단어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에는 어떠한 뜻이 있냐면 바람, 호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람, 호흡이라는 뜻이 있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자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셨죠? 마지막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그 코에 이 생기, 바람이죠. 하나님의 이 영을 불어 넣자 이 흙으로 만드셨으니까 이 진흙에 불과했던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하고 코에 생기를 넣는 그 바람이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불은 어디서 나오냐면 모세 이야기에 나옵니다. 모세 이야기. 근데 아시겠죠? 모세 이야기 하니까 불. 어떤 불? 불타는 떨기나.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실패하고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구원해 보려다 실패하고 나이 40에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신기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떨기나무가 막 불이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불이 타면 다 타서 재가 돼야 되는데 떨기나무에 불 같은 것이 막 타는데 이게 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도 무엇이냐? 그 장면이 떨기나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불타는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임재하신을 표현하는 그러한 상징인 것입니다. 상징. 따라서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은 임하였다가 떠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른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힘을 얻어서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후에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안 떠납니다. 안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쳐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가 어떤 강한 바람 소리라든지 이런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불 받아라. 그리고 또 이제 이때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이냐? 방언입니다. 방언. 그런데 이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과 틀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은 무엇이냐? 랄랄랄랄랄라, 이것을 이제 우리는 방언으로 생각을 하죠. 랄랄랄라. 그래서 이제 뭐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할렐루야를 거꾸로 하면 방언 받는다,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루 할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혀가 꼬이면서 방언을 받는다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비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예.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방언은 그러한 방언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방언은 이제 사도행전, 아니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죠. 이렇게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하늘의 언어, 거기에 나오는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고, 오늘 나오는 방언은 무엇이냐면 이게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는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죠. 다른 나라 말.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인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세계 곳곳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부터 11절까지 여러 지역들이 나오는데 그 지역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온 세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지역, 그리고 남쪽의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오늘날의 터키 지역, 그리고 그리스 지역과 로마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 전 세계의 언어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도 역시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과 그리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만 동일한 일이 일어났고 그 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영어 방언을 한다, 중국어 방언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어 방언 받았다, 중국어 방언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을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닙니다. 그냥 비슷하게 들릴 뿐이에요.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느냐면 이것은 상징이에요, 상징. 어떤 상징?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벨탑 사건 아시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고 모여서 탑을 쌓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각국의 언어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흩어졌던 것이 왜 흩어졌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흩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각 나라의 방언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상징. 그런데 이제 이 상징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훼손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어디에도 계시고 이런 속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처럼 대화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는데, 근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세상을 파괴하고 이 세상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자연보호를 하자 해도 이 세상이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훼손되고 파괴되는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깨어지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과 힘과 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대단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옆 사람이 바로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 주셨습니다. 그 사건은 이제 믿는 자들에겐 모두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후에는 두려워서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사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하여.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개인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성령님이 무엇을 말하게 하시느냐? 지금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구나.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되고 내가 건강하겠구나.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왜 주셨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라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성령이 왜 역사하셨냐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런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는 세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큰일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죠? 이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같은 로컬 처치를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우리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 따로따로 집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이 예배하기 모이기를 패하는 자처럼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우리는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해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뭘로 소문나야 돼요? 예수님으로 소문이 나야 돼요. 예수님으로. 그 교회 성도들이 참 좋다. 좋죠. 그 교회 성도들이 좋다. 또 그 교회 가면 애들을 잘 가르친다. 뭐 이런 얘기. 그 교회 가니까 목사가 참 젊고 잘생겼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예 좋지만 웃으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네요. 제가 오랜만에 참 농담 한번 했는데 예, 제가 농담이 참 인색한 사람인데 큰맘 먹고 했는데 반응이 없어서 예. 그러한 걸로 교회가 소문 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소문이 안 나도 돼요. 뭘로 소문이 나냐? 예수님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소문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장 큰 교회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예수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더 악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환한 빛을 발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